열왕기상 8장 1절 11절입니다. 오늘 성막에서 성전으로 옵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시대가 바뀐 거죠.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예. 이건 굉장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 예. 열왕기상 8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8장 8절 말씀. 또 그들이 막대기들을 빼내었으므로 그 막대기들의 끝이 지성소 앞에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막대기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좀 독특한 표현이죠. 언약궤를 멜 때 막대기가 필요하죠. 언약궤를 매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다 앞으로는 더 이상 멜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지성소 이제 성전이 지성소에 안치했으니까. 이제 막대기인데 더 이상 멜 필요 없기 때문에 뭐죠? 그 성막이동 때는 막대기를 안 뺐습니다. 이제 지성소에 갔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를 뺀 거예요. 막대기를 빼서 어디 두냐고. 막대기를 빼서 이제 거기에 지성 안에 그냥 두는 겁니다. 두는데 이제 성소에서는 이 막대기가 보였단 거죠.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래 있는데, 그리고 막대기 이날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날까지란 말은 이제 이 열왕기상 기록할 때까지, 열왕기상이 이제 보면 유다 멸망 때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의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 열왕기상 기록 연대가 이제 BC 한 뭐 598년 뭐 예를 들어 이렇다면 580년 뭐 500 그때 그 정도 BC 600년경으로 하면 그때까지 이게 그랬겠다. 근데 이제 성전이 불타버리고 나중에 불타버렸으니까 이제 그건 끝난 거죠. 오늘 성막에서 성전으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건네고 내려고 또 영감 있게 선포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또 은혜로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에서 깨달음, 빛이 임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말씀 듣는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되시오니 저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광야시대의 상징인 성막에 있던 가장 중요한 기구인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기는 장엄한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거룩한 집은 이동용 성막, 즉 일시적인 임시 거처를 넘어서 견고하게 세워진 성전, 즉 영구한 거처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그들은 이제 각자 자신의 안식의 처소를 가졌지만, 주님은 솔로몬 11년에 비로소 영구한 주의 집, 안식의 처소, 그 성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은 주의 언약궤는 항상 옮겨 다녔던 겁니다. 옮겨 다녔던 거예요.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바뀌는 역사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언약궤 이동인데, 광야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건축된 언약궤는 그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는 실로에 있던 성소에 잠시 머물렀으나 제사장 엘리의 말년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불경함으로 인해서 언약궤는 필리스틴과의 전쟁터로 가져갔고, 그 전쟁터로 이동했죠. 전쟁 가져갔고, 결국 적군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언약궤는 7개월 동안 필리스틴의 아스돗, 가드, 에글론 등지를 전전하며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필리스틴은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냈고, 다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머물렀습니다. 사무엘의 사사시대와 사울왕의 통치시대에도 언약궤는 제대로 된 성소에 있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왕위에 오른 후에 그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시도했으나 율법을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우사가 주님의 진노로 죽는 참담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후 언약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 집을 축복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율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고핫 자손들의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해서 마침내 다윗의 도시인 시온산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궤를 모실 영광한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솔로몬 제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인 11년에 건축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언약궤를 성전의 심장부인 지성소로 옮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언약궤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영구적인 거처인 성전 지성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었고, 성전의 모든 보물과 기구들이 그릇들까지 바벨론으로 싹 모조리 다 옮겨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언약궤까지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적 언급이 없고, 느부갓네살이 언약궤까지 들고 갔다 이러면 뭐 간단한데 그런 건 없고요. 그 행방은 현재까지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다만 예언서나 외경에 그리고 유대 전승에는 언약궤 보존과 재림 때의 출현에 대한 희망적인 가설들이 몇 존재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제1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제2성전과 헤롯의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없었거나 새로 제작된 궤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연히 새로 만들었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어디 숨겨놨다가 다시 옮겼거나 이게 가설이죠. 그냥 새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까지는 오케이 하고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 70년에 다시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불타고 파괴된 후로 그때 언약궤는 그럼 어디로 왔느냐? 로마가 가져가지는 않았고요. 로마가 그걸 뭐 다시 로마군이 타이스 장군이 언약궤를 로마로 그냥 전리품으로 가져간 건 아닐 거고, 그때 이때 이제 완전히 불탔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모두 완공했더라도 그 속에 언약궤, 즉 주님의 임재 언약궤의 증거가 없다면 그 집은 영이 없는 몸과 같습니다. 금으로 덮은 성소, 지성소가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하게 보여도 주의 언약궤가 놓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인간의 건축물이고 종교적 유대 신전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은 주의 집에 헌물들로 바친 보물들을 가득 두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주의 언약궤가 영원한 처소를 잡을 때 그 집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주의 집. 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위로 불러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언약궤를 다윗이 도시고 시온에서 가지고 올라오려 함이었더라. 그때의 이 말은 7년간의 대역사고 성전 건축이 완성된 직후에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단순한 봉헌식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국가적 행사로 이 일을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삼중적이죠. 이 삼중적인 지도층을 소집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영역과 계층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목적, 곧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연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지도자들의 연합된 헌신 없이는 주님의 사업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3만 명이 소집되었던 것처럼 이번 성전 봉헌식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온 백성이 함께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기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언약궤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이 도시고 시온에서 새 성전으로 옮기는 행위는 주님의 언약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고 이제 다윗 왕조를 통해 세워진 새로운 예배 중심지에서 영원히 거할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성막이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영구한 거처,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성막이 순례의 길에 있는 교회라면 성전은 승리하고 안식하는 교회를 보여줍니다. 성막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면 성전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성막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이라면 성전은 영광스러운 몸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여러 가지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동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옮겨져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도층이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솔로몬의 왕권의 확립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권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안치하는 가장 거룩한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권능으로 성전을 지었으나 그 지혜와 권능은 오직 언약궤, 주님의 임재를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의 뿌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만 교회는 온전히 연합될 수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 곧 우리의 예루살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놓여 있어야 되고 그분을 높이는 일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의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로 스스로 모였더라. 일곱째 달, 여기 언더라인.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8월에 완공이 됐어요. 8월에 완공이 되는데 일곱째 달에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 빠르잖아. 이거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또 시끄럽게 되는 거죠. 응?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시기가 에다님을 일곱째 달의 절기였습니다.
이 일곱째 달의 절기, 일곱째 달의 절기가 우리가 일곱째 달에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 중에서 3개가 7월에 있어요. 이 일곱째 달은 히브리 종교로서 가장 중요한 명절들이 집중된 달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 여기서 잘 하대요. 욤키프로 그래서. 욤키퍼 그래가지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7일간은 장막절이 있죠. 그리고 7월 달에 절기가 3개 있다 보니까, 일곱째 달에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스스로 모였다. 절기는 어차피 와야 되는데, 성전 봉헌식도 먼저 해야 되겠어, 왕이 당연히. 7월에 해야죠. 사람을 다, 온 백성이 함께 이 성전 봉헌식 하려면 7월이 최고 좋은 거죠. 솔로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장막절에 맞추어서 이 거룩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사용해서 주님의 사업을 완성하는 지혜로운 통치의 본보기입니다. 또한 주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때와 절기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시간, 이것이 주일 예배든지 기도든지 금식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말씀 있는 시간이든지 이를 구별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봉헌식이 장막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장막절에 이루어져서요. 장막이 뭐죠? 말 그대로 태버너클, 장막이죠. 텐트잖아요. 그게 태버너클, 이게 기본적으로 성막이에요. 성막도 태버너클이잖아요. 그 장막절에 이제 성전 봉헌이 당연히 장막절에 이루어지는 거고, 온 백성이 이때는 7일간 예루살렘이 되니까요. 장막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주님의 보호와 임재 아래 장막에 거주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절기에 성전이 봉헌되고 언약궤가 영구히 안치되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장막 시대 끝나고 영원한 처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전 봉헌은 광야 시대의 종교를 뜻합니다. 성막은 이동성과 임시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의 나그네 됨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짐으로써 이스라엘의 방랑이 끝나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영원히 거처를 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장막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때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게 장막절 하면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절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소를 정하신다. 그래서 성전이 딱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드가랴 14장 16절에 따르면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장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바로 그 완전한 영원한 통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영광의 맛보기였습니다. 성전, 이것은 모든 민족들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언제 성전에 와서 기도해요? 그건 천년왕국 이야기죠. 주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최종적인 시련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 공사는 솔로몬 11년 8월에 끝났습니다. 8월이 불월이었는데 8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봉헌식은 7월에 있다 그러죠. 그건 이 말은 뭐냐면 12년 7월에 있었던 겁니다. 왜? 8월에 끝났다는 공사가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청동 기둥도 녹기둥 세워야 되고 뭐하고 세부 공사 다 끝나면 그게 약 1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12년 7월에 열린 겁니다. 이는 성전 완공 이후에도 성전 기구들을 제작하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는 주님의 일에는 인내와 완벽한 준비가 필요함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완성되었더라도 그 집의 중심이 될 언약궤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역할 때 화려한 성과 이전에 내면의 완전한 준비와 성결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고 제사장들이 궤를 들어 올렸더라.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으며 누구든지 손으로 만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다시 과거의 이 율법을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 날랐다가 우사가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언약궤의 운반을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보면은 특히 레위인 고핫 자손이 아닌 제사장들이 궤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제사장들에게 이걸 시켰다고.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중요한 행사에서 언약궤를 들 때는 제사장들이 했어요. 일꾼, 레위 자손 그냥 일꾼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급, 대제사장 한 명이니까 그 밑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제사장들한테 매라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맨 사건은 매우 특별한 사건 때뿐입니다. 요르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죠. 여리고성을 포위해서 빙빙 돌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습니다. 주님은 구속사역의 그 획을 끊는 순간에 제사장들에게 매기했는데 지금 이게 다윗이 갖다 놨던 이 언약궤를 이 옮기는 일에서도
솔로몬이 제사장들에게 옮기라 이거예요. 그냥 고아자 손들 말고 제사장이 직접 하라 이거예요. 밑에 사람 지키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봉하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 역사적 중요성이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기에 주님께 직접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거룩함이 가장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열정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우사의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가장 거룩한 것을 다루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은 그들의 거룩함에 근거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직무는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이 아니라 영적 희생, 그 찬양과 감사,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희생물로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구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룰 때 주의 말씀을 언약궤를 다룬다. 언약궤를 들었다. 메었다. 이거 뭐냐? 주의 말씀을 다룬다. 이거예요. 궤 이름이 언약궤잖아요. 법궤, 언약궤. 그러니까 주의 법을 다룬다. 주의 언약을 다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룰 때는 지식과 기술 이전에 거룩함과 경외심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언약궤는 곧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모양이 딱 언약궤 모양이잖아요. 이게 딱 언약궤 모양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느꼈던 것 이상의 경건한 두려움과 순결함을 가지고 다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고 그 말씀 자체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들어 올렸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버쩍 들어 올릴 때 언약궤를 들어 올리는 기분으로 그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손에 잡을 때 언약궤를 들어 올린가 드는 기분으로. 그리고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사역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곳에 두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궤와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왔으니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올라왔더라. 언약궤와 함께 회중의 성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새로 건축한 성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건 이사라는 거죠. 성막에 있던 것을 성전으로 이동이죠. 실로 있던 성막은 노블 거쳐 당시에는 기본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세의 성막은 그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구속사역에 있어서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모세의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새로 건축된 솔로몬의 성전은 이 그림자가 실현될 때까지 주님의 임재를 보존하는 더 영구적인 처소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는 신약의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 성막, 옛 사람의 그림자 같은 삶을 벗어나서 새 성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실체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옛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된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듯이 우리 또한 낡은 습관과 죄악의 짐을 성전으로 우리 그건 다 벗어버리고 그건 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만 성전으로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고 영광스러운 새 창조물로서 살아야 됩니다. 이동된 기구들은 언약궤와 모세의 성막에 사용되던 거룩한 기구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 규모에 맞게 언약궤는 새로 안 만들었지만 나머지는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놋재단도 새로 만들었고 그물에 된 등잔대도 새로 만들었고 빵을 넣는 상도 새로 만들었고 그릇들을 새로 제작했고 다 새로 제작했고 부직개까지 하나 다 새로 제작했어요. 새로 제작하면 그러니까 모세 때 만들었던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건 창고로 성전 창고로 들어간 겁니다. 그건 보관용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를 했는데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들어진 옛 기구들은 성전 창고 안에 따로 보관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역에서 계승과 발전의 원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본적인 진리는 언약궤는 뭐냐? 새로 만들 수가 없죠. 언약궤는 새로 못 만들었습니다. 언약궤는 근본적인 진리, 언약궤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뭐죠? 새로 만들었다고, 금으로 새로 만들었단 말이죠. 시대 환경에 따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 형식과 도구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증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말씀, 이 언약궤는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뭐 라디오 설교도 하고 신문으로 책자 인쇄도 찍어내고 뭐 요즘 유튜브도 하고 이 방법은 뭐죠? 시대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저도 뭐, 이게 통신의 발전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서 설교한 거를 듣고, 저 해외, 뭐, 독일에서, 뉴저지에서, 뭐, 호주에서 이런 데서 연락 오겠어요. 응? 근데 이게 오늘날은 워낙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그냥 막 퍼지는 거죠. 전 세계 퍼지는 거고. 다 마찬가지로 이단도 똑같이 퍼져요. 예, 진리도. 우리 땅이 좋다는 말은요. 곡물만 잘 자란 거 아니에요. 잡초도 잘 자라요. 땅이 좋다는 말은 잡초도 잘 자라요. 땅이 오면. 예. 어쨌든, 예. 언약궤는 변할 수가 없다. 예.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예, 시대의 요구에 맞게서 방법이 바꿀 수 있죠. 방법이야, 뭐. 옛날에 뭐 육성을 했지만 요즘은 뭐 마이크를 쓴다든가 이것도 뭐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예.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을 율법에 따라 옮겼습니다. 이는 주님의 사회교직,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일꾼들의 손을 통해서만 수행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과 그에게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그와 함께 양들과 소들로 희생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 말할 수도 없고 개수할 수도 없었더라. 야, 이때 성전 봉헌식이 될 때 몇 마리 쓰였는지를 지금 안 적어놨는데 기본에서 솔로몬이 이게 1000마리잖아요. 1000번제니까 번제물 1000개잖아. 이땐 1000개 단위가 아닙니다. 1000개 단위가 아니라 셀 수가 없었다. 솔로몬은 전에 기본에서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려 주님의 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번 성전 봉헌식에서는 그 수가 많아 말할 수도 없고 개수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소들과 양들을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이 희생물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과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드린 겁니다. 이건 몇십만 마리로 나갔을 겁니다. 아마 몇십만 마리 단위로. 이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 헌신이 인색함이 아닌 풍요롭고 넘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몇 마리 드려라 하고 이렇게 뭐 정해진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응? 주님께서 마지못해 드리는 최소한의 헌물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후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후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희생헌물이 궤 앞에서 드려졌다는 것은 속죄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곧 주님의 임재의 지성소 문턱 앞에서 엄청난 양의 희생물을 받았습니다. 이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죄에 대한 철저한 속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예배가 장엄해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모든 예배의 기초는 희생, 즉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에 대한 믿음과 감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힘승의 희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질 영원한 완전한 희생의 위대함과 충분성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예표였습니다. 봉헌식은 장막들과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이 희생제물 중에 상당수는 화목제물로 드려졌고 백성들이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잔치로 여겨졌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이 언약궤를 봤죠? 솔로몬이 이때 언약궤를 보고 죽을 때까지 언약궤를 다시 못 봅니다. 왜?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솔로몬은 두 번 다시 언약궤를 볼 일이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다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헌물, 궤 앞에서 헌물 드릴 때 백성들이 자기 육안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그룹도 다, 그걸 다 본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이 순간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공동체의 복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죄사함의 엄숙함과 함께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 차함을 교훈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때 딱 지성소에 들어가 버린 후로 이 후대 세대들은 아무도 언약궤를 본 사람이 없어요. 대제사장 빼고는.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그 사람들 승천한 모습을 봤지. 그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성찬을 못 보죠. 그 후세는 아무도 못 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6절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그의 처소로 들여오되 그 집에 신탁소 안, 그 지성소, 즉 그룹들의 날개들 밑으로 들여오니라. 이게 좀 독특하죠. 이 그룹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5큐빗 날개가 한 마리, 두 마리라 그러면 되나? 그룹을 두 개를 만들었는데,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캐루빔이죠. 한쪽이 날개가 5큐빗이니까 5큐빗 하면 10큐빗, 또 하나가 5큐빗 10큐빗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정육방형으로 20큐빗이니까 꽉 찬단 말이에요. 날개 벽에 닿게 돼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날개를 세워놓고, 이게 5큐빗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소에 있는데 성소 쪽으로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그룹이.
그럼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마주쳐서 벽에 딱 닿았으면 요 밑에 사이에 여기 언약궤를 뒀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모세 성막에 보면 모세 성막에 그 자비석 있죠. 긍휼의 자리 위를 덮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룹이. 그거는 지성, 언약궤 위에 새겨놓은 그 뭐죠? 그룹이고, 그러면 이제 그 상자, 언약궤라는 거, 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각형, 그 궤의 언약, 우리 사각궤짝 할 때 궤예요, 궤. 그 궤 위에 이제 그룹들은 작죠. 궤 위에 놓여야 되니까. 긍휼의 자리 위에 놓인, 그 궤 위에 놓인 그룹들은 그렇게 노스로 새겨졌고, 이거는 이렇게 이 날개를 핀 이 그룹은 이 날개, 이 그룹, 6절에 그룹들의 날개를 밑으로 들어있는다면 이 날개를 말이야. 이건 이번에 지성소 만들 때 새로 만든 거예요. 솔로몬 때 새로 만들어진 거지. 이 성막 때 이거 없었어요. 그 언약궤를 궤에 쳐서 그 집의 신탁소 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온 행위는 주님의 임재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광야 40년과 사사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동해서 언약궤가 마침내 영광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성경은 지성소를 신탁소 이랬죠. 오라클 그런데 이 오라클 그런데 이 신탁소라고 부릅니다. 이는 말하다, 말씀하시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지성소는 주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 그분의 뜻을 백성들에 전달한 장소입니다. 이는 예배의 목적이 인간의 요구를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교리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언약궤가 안치된 장소가 말씀이 나오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오직 그분의 말씀의 근감을 강조합니다. 신약적으로 주 예수로께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진리의 처소임을 예표하는데 이 마지막 날들에는 뭐죠?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언약궤는 단순히 지성소 안에 놓인 것이 아니라 그룹들의 날개 밑으로 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모세의 성막의 속죄소 위에 있던 작은 두 그룹들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의 지성소 벽에 설치된 거대한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있던 걸 말합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의 지평자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거룩함과 심판의 상징인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며 동시에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심판과 긍휼을 만난 이 지점,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가 바로 주님의 영원한 임재 저소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시알대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언약궤가 바로 거기죠. 7절입니다. 이는 그룹들이 자기들의 두 날개배를 폈어 궤 있는 곳으로 덮었기 때문이라. 그룹들이 궤와 그 위에 채들을 덮었더라. 그룹들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궤와 완전히 덮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의 두 그룹을 높이가 약 5m, 솔로몬의 두 그룹은 높이가 약 5m에 달했고, 각 날개가 5큐빗으로 양쪽 날개를 펼치면 지성소 폭을 전체 양쪽 벽이 맞닿을 정도입니다. 이 그룹들은 자기들의 두 날개를 펴서 궤 있는 곳 위를 덮었습니다. 그룹들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날개가 언약궤 위를 덮었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언약이 인간의 불경함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셋개명이 들어있는 증거궤를 율법과 심판을 상징하며 증거궤로서 율법과 심판을 상징하고 그 위에 속죄소는 피로 죄를 덮는 긍휼을 상징합니다. 그룹들은 주님의 정의를 대변한 존재입니다. 그룹들의 날개가 이 속죄소 위를 덮었다는 것은 주님의 구속 사역에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공의와 의와 합평이 입맞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지만 동시에 속죄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덮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지성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장소이고 그분의 완전한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죄인들이 용서되는 구원의 진리가 이곳에서 완성됩니다. 그룹들의 날개 아래는 항상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이 주께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 12절, 8장 12절을 보세요. 거기.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 있죠.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데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서 거하시겠다. 주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뭐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 이게 뭔 말이냐. 지성소는 창문이 전혀 없이 완전히 밀폐된 정육면체 공간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왜 어둠 속에 거하시는가? 주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고 광대한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어둠은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어둠은 인간을 보호하는 장막입니다. 만일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완전한 빛 가운데 서 임하셨다면 죄 많은 대제사장은 즉시 타 죽었을 겁니다. 눈이 멀어버리고 바로 즉석에서. 그룹의 날개와 어둠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도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나 그분의 본질적 영광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음을 교훈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채들을 빼어냈으니, 채들이가 뭐냐, 막대기들 말합니다. 막대기들.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막대기가 채들하면 잘 모르겠다. 막대기가 차라리 낫겠네. 그리고 그들이 채들을 빼내었으니 그 채들의 끝들이 성소 안에서 내부의 신탁소 앞쪽으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었느니라. 언약궤를 옮길 때 사용하는 채는 막대기입니다. 채는 율법에 따라 항상 궤의 고리에 놓아야 합니다. 이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제든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언약궤가 지성소라는 영구적인 처소에 안착해 있으므로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채들을 빼내는 행위는 광야 이동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옮길 일은 없다. 이렇게.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랑생활, 순례생활이 종결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던 영적 광야 생활이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얻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나그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처소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의 중심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채의 끝은 성소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에게 보였지만 바깥들에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임재와 사역에는 거룩한 경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비밀과 주님의 신비와 영광은 온전히 헌신된 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계시되지만 세상의 눈에는 완전히 감춰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채의 끝을 봄으로써 언약궤가 바로 그 벽 너머의 지성소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중보자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에게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신약에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해서 영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것들이 이날까지 거기에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점이 솔로몬 성전 파괴되기 이전임을 시사하는 증거입니다. 만약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성전이 파괴될 때 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 기록의 시점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고 성경 말씀의 정확성을 입증합니다. 이 문구는 언약궤가 파괴되지 않고 성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이 확신시켜 주려는 기록자의 의도를 반영하며 주님의 언약이 영원히 폐기되지 않았음을 교리적으로 증명합니다. 9절입니다.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여기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 언더라인.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두었던 것이었더라. 이 구절은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 히브리서 9장 4절에 뭐라 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막대기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런데 지금 솔로몬 시대는 이미 뭐라고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막대기가 없었단 말이죠. 이 성경적 차이에 대한 해석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미 만난 항아리와 만난이 아니고 만나 항아리와 만날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그 안에 사라졌거나 없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오랜 세월 거치면서 훼손되었을 것이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죠. 훼손되었을 것이다. 필리스틴 사람들이 한번 열어봤다가 뭐죠? 엄청 죽었죠. 언약궤는 뭐이들이나 열어봤다가 하나님께 치셔서 엄청 죽었어요. 몇만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열어봤다는 말인데 그 훼손될 일이 없죠. 어떻게 훼손이 돼? 훼손될 일이 없죠. 훼손이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걔가 필리핀에 탈취됐을 때 아마 이 만나 항아리하고 상난지팡이 잃어버렸다. 이건 일반적인 해석이 추정이 되는데, 만나 항아리는 만나는 주님의 공급과 은혜를, 아론의 상난지팡이는 주님의 선택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라졌어, 어쨌든. 지금 솔로몬 때는 없었어요. 사라지고 두 돌판만 남았어. 두 돌판만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언약은 영원히 남아있음을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남아있다. 인간들이 언약궤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뺏기고 별짓 다 했지만 인간은 주님의 은혜의 공급이 만나죠. 은혜의 공급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권위, 그게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는 잃어버렸다 말이에요. 아니면 훼손됐거나. 근데 주님의 말씀들은 변함없이 그들을 심판하고 인도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언약궤 이름이 우리가 언약궤라고 그러잖아요. 언약궤 또는 증거궤 그러는데 그 본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맺히는 언약의 돌판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돌판은 주님과의 관계의 근본이고 율법의 기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정체성의 기초의 근본입니다.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두었던 것 이렇게 했는데 이 언약이 솔로몬 시대의 새로운 번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내산에서 시작된 주님의 변치 않는 권위와 근거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유일하게 나온 두 돌파는 주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대상의 모든 표적과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만나도 사라지고 뭐 그게 뭐죠 노뱀으로 만들었던 그것도 사라지고 모세가 만들었던 것도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고 지금 다 없잖아요. 다 사라졌지만 그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이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완전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킹덤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준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현상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왔을 때 그 구름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성소에서 나오자마자 그 구름들이 집을 가득 채웠다. 이 구름이 영광의 구름 세키나라는 겁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기상현상의 구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시로 드러내는 세키나,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 구름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인도하내실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고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타나셨고 산 위에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그 성막을 가득 채웠고요. 이 구름의 임재는 주님께서 솔로몬 성전 건축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인정하셨음을 나타내는 명백한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한다. 이 집이 나의 거처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솔로몬에게 그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또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안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건물인 거예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일 때 이게 없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하는데 백성들이 뭐 늙은 자들 울고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기뻐했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울었다는 늙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죠. 이거는 차마 성전을 할 수도 없는 너무 초라한 성전이기 때문에 울었다고. 근데 이제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사람들은 이것도 성전이라고 막 기뻐했는데 그때는 예, 이 영광의 구름이 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쨌든 없어요. 성전 지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 성막 때도 솔로몬 성전 이게 나타났다고. 그 주님께서 변화사에서도 이 구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이 구름이, 예, 이 재림 때도 이 구름은 결국 뭐죠?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예, 가시적인 표적입니다. 예, 가진 표적이. 재림 때도 주님께서 당연히 권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이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은 변화 비동이라고 구속 역사의 모든 주요 순간에 그분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남을 교리적으로 확정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임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할 일을 완벽하게 마쳤을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스룹바벨 성전에서 울었던 사람들은 초라해서 울었던 것도 있겠지만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니고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지 않는 게 제일 컸을 겁니다. 아마 그 건물을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서 와서 지었는데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영광의 구름이 임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좀 황당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가 헤롯이 또 증축을 했잖아요. 뭐 그때도 당연히 그게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성전은 성전인데 그럼 왜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지 않았느냐? 그때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아니라 뭐죠? 지금 이방 시대의 이방 통치에 받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때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페르시아의 법이 유대법 율법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영광의 구름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인데, 임할 수가 없었겠구나, 이 생각 듭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란 건 아닌데, 그것은 하긴 다 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성막이나 그때처럼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임했습니다. 이 인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들 할 일을 완벽하게 마쳤을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솔로몬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율법대로 운반했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희생제물 드리는 인간적인 노력을 먼저 기울였습니다. 법에 따랐어요. 인간의 준비와 헌신이 끝난 후에 비로소 주님의 초자연적인 영광이 임했고 모든 것을 완성했고
주님 그것을 막 승인했다고. 이 집이 뭐라고? 내가 거하는 집이다. 이렇게. 내가 거한 집이고 내가 이 거한 날을 입증했지.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노력도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을 덧입히시는 분입니다. 11절.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지 못하였으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뭐 진짜 신성한 두려움인 거죠. 신성한 이 주님의 영광이 이제 구름이 가득 채웠을 때 진짜 그 두려움이 많은 거죠.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으로 인해 그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 기록은 주님의 영광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직무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들의 모든 봉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어떤 사역이나 의무적인 봉사도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는 무의미해지거나 잠시 멈춰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장면은 모세의 성막 봉헌 때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4장 35절에 이에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는 구름이 그에 머물러 있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더라. 모세도 수시로 성막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도 못 들어갔다고. 주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이는 주님께서 이전에 모세의 성막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 역시 자신의 영광의 거처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재차 확증합니다. 제사장들은 영광스러운 성전 봉헌의 결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아무리 중요하고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겸손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영광은 인간의 모든 자랑과 노력을 압도합니다.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사역이 경배로 전환되었을 말합니다. 서서 섬겼다는 것은 사역이죠. 예. 그럼 이제 서서 섬기지 못하면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죠. 그 사역이 경배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제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는 거였다. 주님의 임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제 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 엎드려 주님을 경외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이 경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당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잠시 멈춰 주님의 거룩함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영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주님께서 성전의 거처를 정하신 영광스러운 시작이었으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해서 이 영광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로부터 올라가서 그 도시의 동쪽편에 있는 그 산 위에 섰더라. 그건 올리브 산이죠. 주님이 이제 성전에 나와서 떠난 거죠. 떠나고 나서 성전이 박살난 거, 불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때 봉헌식 때 7월에 솔로몬 제12년 7월에 주의 영광이 임했고 이 성전에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2, 3절에서 이게 떠난 겁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 때 임했던 영광이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멸망 때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이는 주님의 영광은 인간의 건축물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과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들과 함께 가심을 교리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주님이 떠나버렸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그때부터는 이제 땅에 가신 주님이 아닌 거죠. 하늘에 계신 주님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는 이스라엘 우리처럼 하늘에 계신 주님 부르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지.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이었기 때문에 뭐 하늘에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면 되고 예루살렘에서 엎드리면 되고 예루살렘 와서 하면 주 앞에 자기 보이는 거예요. 난 주님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갔다가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 만나러 가야겠다 하면 예루살렘 성전 와서 성소 앞에 서면 주님 만나러 온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 거야. 근데 이제 언약궤에서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그럼 뭐 되죠? 이제는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선 게 아닌 거죠. 그냥 성전 간 거지 주님 앞에 선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래도 예루살렘 향해서 뭡니까?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거기에 지금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말씀에 그게 있어요. 이건 뭐 다음에 다루겠지만 그래서 계속 뭐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예. 신약 시대의 교회는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거처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는데 이건 이제 주님의
이거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주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교리적 진리를 담고 있는 핵심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데 결론입니다. 이건 첫째, 연합의 중요성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사역은 위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 사역은 통치자들, 장로들, 우두머리들 나오죠. 사역은 지도자들과 온 백성의 연합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 1절, 2절이고. 다음 거룩함이 우선이다. 주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역, 언약궤를 옮기는 이런 것. 오직 율법에 따라 거룩함과 두려우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다음에 그림자의 종결이죠. 옛 성막의 시대는 지나갔고, 그래서 영광하고 실체적인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거 시대의 전환이죠. 시대의 전환이죠. 다음 속죄의 기초. 주님과의 교제는 오직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통한 철저한 속죄를 기반으로 한다. 이쪽은 양이나 수가 헤아릴 수 없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한 분인데, 그분의 은혜와 긍휼에 그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그 피의 속죄죠. 다음, 영원한 안식. 언약궤가 안식절 찾았듯이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의 백성은 영원한 안식과 신탁을 얻는다. 신탁을 얻는 것은 주의 말씀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기준으로 남는다. 제가 이게 빼버렸는데 사실은 아까 만나 거기 왜 만나와 그 항아리죠. 만나 항아리하고 그 아론의 상란 지팡이가 없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게 아니라 언약궤 곁에 있었다, 아니면 언약궤 앞에 있었다. 요 구절들이 성경에 몇 구절 있어요. 언약궤 속 상자 안에 그 궤 속에 들어있죠. 속에는 무조건 돌판밖에 없었고 처음부터 그건 앞에 있었다. 그 구절들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따르면 당연히 언약궤 안에는 저거 없었죠. 근데 히브리서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넣었다는 히브리 9장 4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모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저희 질문과 답변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기 적혀 있으면 되고, 제가 사실 여기서 다뤘는데 했다가 그 내용을 빼버렸습니다. 다음, 7번째, 영광의 절대성입니다. 주님의 영광은 인간의 모든 사역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권위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영광의 절대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겸손한 경배를 요구한다.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경배를 요구한다. 이 영광스러운 봉헌식은 장차 주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고 지상 재림하여서 그 왕국을 세우실 때 이루어질 완전한 영광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직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다지 고르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도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종결되는 같이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의 거쳐도 육신의 몸이라는 이 땅에 속한 장막을 벗어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하신 영원한 집, 새 거처를 또 새 옷을, 새 몸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맨시를 준비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새 거처를 마련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참 저희는 주님께서 말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그런 세대를 참 이 영광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저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음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된 소망으로 또 영광스러운 소망 산소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의 빛, 법에서 나오는 올라온 빛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을 좀 더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늘 뭔가를 배우는 것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얻는 것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 징계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단련도 받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는 정말 그 사람 날마다 썩 없어지고 정말 낡고 참 약해지지만 저희 속 사람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아버지 열매 맺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